한국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름하여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적이라고 하는데요. 성백 195명을 태우고 한국의 최남단 섬인 그 마라도를 출발을 해서 제주도로 향하고 있던 이 블루레이 1호가 암초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기 시작을 했어요. 선체 내부로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한 이 선장과 승무원들은 즉시 그 안내 방송을 통해서 배가 표류하고 있다는 소식을 알렸고 또한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 구조 신호를 받은 서귀포해경은 함정과 특공대를 그 현장에 급파했고요. 그리고 해군과 인근 어선들은 승객들의 구조를 위해서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불과 45분 만에 승객 전원이 구조되는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이 되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던 가운데 알려진 아주 훈훈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배를 진두지휘하고 있던 선장 고성호 씨라는 분은요. 모든 승객들이 구조될 때까지 배를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에 감격한 언론은 그에게 인터뷰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인터뷰를 거절을 합니다. 저는 단지 제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에 그 만연해 있던 그 무질서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그런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그죠? 기억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블루레이호의 소식을 들으면서 무뎌진 그 질서의식이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무척 마음이 허무됐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 율법적인 인간이 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은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40절을 보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회는 어수선해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예언과 방언의 은사로 인해서 교회가 무척 어지러웠습니다.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그 방언으로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은사가 귀한 것이었지만 그런데 이 은사가 질서를 무시하는 가운데 사용이 되었고 이로 인해서 예배가 질서 없음으로 인해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도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십시오.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회복되어져야 될 그 성경적인 가치관이 질서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질서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3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가 질서 가운데 사용해야 될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질서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을 보면
질서 가운데 운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을 한번 보십시오. 창조 시대 이후에 창고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 자연은요, 질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가 바뀌질 않아요. 여름에서 갑자기 겨울로 가거나 겨울에서 갑자기 가을로 돌아가거나 그러질 않아요.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밤과 낮도 마찬가지예요. 일출과 일몰이 질서 있게 반복이 되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그 창세기를 보면 창조의 순서가 무척 질서 가운데 진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주 만물을 통해서 드러나듯이 하나님은 질서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도 여러분 질서를 세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환경을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가와 가정 그리고 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질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기관을 세우셨어요. 먼저 성경은 국가에 대한 질서를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이나 미국이나 정치권에 대한 불만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고백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이죠. 그러하기에 때로는 아쉽고 불만이 있다 할지라도 맹목적인 비난에 앞서서 우리는 위증자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명백히 어긋날 경우 그들을 향한 정당한 비판과 책망의 소리를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철학이 다르다 할지라도 리더십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질서의 모습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가장 많은 시간과 수고를 들이고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결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의 리더십 아래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절대 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데 제가 어떻게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이 드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젊은 목회자이지만 우리 모든 교우들이 저를 존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질서를 존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질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요 무척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드리는 것처럼 남편의 리더십을 향하여서 순종을 드리는 것이 가정의 질서입니다. 아내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위하여 죽음을 강구하는 사랑을 드리는 것이 남편의 질서이죠.
이러한 성경적인 질서, 그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창조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은요, 이런 질서를 늘 파괴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어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흩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마귀라는 단어를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디아라고 하는 접속사와 접두사와 그리고 볼로스라고 하는 본동사가 합쳐져서 디아볼로스가 되었어요. 디아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비트윈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디 사이에. 그리고 볼로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돌팔매질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마귀는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 관계를 파괴시키는 존재입니다.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우리가 믿음으로 존중하게 될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자칫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질서를 지키는 것은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서의식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배의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보다 아름답고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본문의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당시 그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열심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두가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이들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그 예배당 한켠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시간에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죠?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의 분위기는 무척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 속에서의 질서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보면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라.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말씀을 합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교회 내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 은사를 사용을 하되 질서 있게 이웃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하라.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속에서 이 방언과 예언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의 예배를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요즘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화기입니다. 네. 요즘은 성경책을 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 전화기를 통해서 성경 앱을 깔아놓고 그 성경을 이렇게 자주 읽긴 하죠. 이런 성경책을 사용하지 않고 전화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이 예배 시간에도 전화기 벨 소리가 막 울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전화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참 좋은데 위험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종종 까똑까똑 막 울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배가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안 계십니다만은 하루는 언젠가는 예배를 인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지겨워지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툭 건드렸는데 그게 소리가 막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우리도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너무 뭐라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런 모든 것들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실 때는 가급적 그 전화기를 뮤트를 해 두시면 돼요. 또 어떤 분들은 그 뮤트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신 것이 현실인데,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꼭 한번 물어보십시오. 뮤트를 꼭 해야 되는데 좀 가르쳐 주십시오. 나중에는 어떻게 뮤트를 푸는지 그것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협조하고 질서를 지켜나가게 될 때 우리는요, 보다 아름답고 질서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웃교회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던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순서를 따라 예배가 진행이 되는데, 근데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께서 찬양도 하시다가 설교도 하시다가 성령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도 하고 그러다가 성만찬도 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딱딱한 형식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 예배의 자유분방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예배의 형식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형식은 이 예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식사를 할 때도 보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피타이저를 먼저 먹고 메인 디쉬를 먹습니다. 메인 디쉬를 먹고 나서 뭘 먹습니까? 디저트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순서가 바뀌면 바람직한 식사 시간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배도 질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아름답고 공교로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질서로 세워지는 예배가 아름답고 공교롭듯이 우리가 질서를 준수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질서를 지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사랑장으로 알려진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추구해야 할 그 사랑의 모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모습 속에 이웃을 향한 질서와 배려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은 이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부족하면 질서를 지키질 않아요. 사랑이 부족하면 이웃에 대해서 무례하게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면 자신의 유익을 먼저 구하게 돼요. 사랑이 부족하면 성내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즉, 사랑이 부족하게 될 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질서를 지킨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첫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그런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은 채 그 복음을 전하게 될 때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복음의 장애물이 됩니다. 수년 전 불교 최대 성지 중에 하나인 인도의 마하보디 사원에서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의 청년 3명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사원에서 기타를 치면서 복음 성가를 부르면서 통성 기도를 하는 장면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향한 많은 비난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기독교 신문들조차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선교가 아닌 자해적인 선교이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진실한,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 이웃 사랑의 모습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목적이 거룩한 만큼 그 과정 또한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사명일수록 질서와 품위를 가지고 행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배려 없는 복음 전도를 지적하고 있는 책 한 권이 있는데요. 풀러 신학교의 총장을 지냈던 리차드 마우 교수의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입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될 그 질서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교를 정의를 할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라 사실 그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교에 대한 사실 새로운 정의와 데피니션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선교는 내 삶의 현장에서 먼저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참 가슴 아팠던 적이 한 번 있었는데, 주일 아침에 그 교회에서 주차를 하시던 성도님들 간에 막 실강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가까운 자리에 서로 먼저 주차를 하시겠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막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그냥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으면 좀 이렇게 그나마 나을 텐데, 이 소문이 한인 커뮤니티에 소문이 그대로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급적 주일에 일찍 나오시는 분들은요, 차를 가장 먼 곳에 주차하시고 오시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많이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에 차들이 많이 없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 시대가 마치고 나서 저는 우리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거룩한 습관이 주차를 멀리서부터 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하게 될 때에 늦게 오시는 분들이요, 조금 더 일찍 예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의 이름으로 배려하게 될 때에 늦게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습관이 되신 분들은 부끄러워서라도 지각을 못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 가까운 곳은 연로하신 분들이나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 새가족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둔 분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배는 사실 이미 주차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852년 2월 26일 그 아프리카 남단을 지나던 영국 군함 한 척이 있었어요. 그 아프리카에서 군인들과 가족들을 싣고 귀국을 하고 있던 배였는데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암초에 걸려서 이 배가 파선의 직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구명보트마저 충분하지를 않아서 승객의 절반밖에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이때 함장은 모든 군인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영 제국의 군인들이여, 우리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할 때입니다. 그들을 먼저 태우십시오. 노인들, 어린이들, 여성들, 장애인들을 먼저 태우십시오. 우리 모두 대영 제국의 군인으로서 질서 있게 행동합시다. 군인들은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가족들을 구명보트에 태웠어요. 그리고 멀어져가는 그 구명보트를 바라보면서 침몰해 가는 그 배 위에서 거수 경례와 함께 이 군인들은 영국의 국가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은 도덕적인 인간 이상의 중요한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삶을 아름답게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배려하는 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안에 그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질서의식이 새로워지는 복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